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 28절에서 30절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읽은 이 10절에서 13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이 매우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이 30절까지를 다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앞부분과 끝부분만 저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비슷한 구조,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수미쌍광 구조 아니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1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앞뒤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샌드위치의 첫 번째 빵이 뭘까 보니까 저는 12절 같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그러면 샌드위치의 맞은편 또 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30절이에요. 30절. 30절도 너무나 12절과 똑같 비슷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오늘 10절부터 30절까지의 처음과 시작, 처음과 시작은 같은 말이네요. 처음과 끝, 그것을 다 싸고 있는 것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가 그래서 입이 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의 걱정으로 시작되었고 모세의 걱정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이러한 모세의 고민과 걱정은 3장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3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모세는 정말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능함이 있었던 때 아시잖아요. 40년 전에 그 말에 능함에 있었던 때의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제일 말에 능함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그 실패가 지금의 40년이 지난 말의 능함을 잃어버린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함에 있어서 능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천적으로 말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왕궁에 40년을 살면서 더 강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과 행함에 능했던 사람이 그 40년 전에 한 번의 사건 그리고 40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보면서 자신의 장점, 자신의 능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더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그 40년의 생활이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이집트의 왕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백성을 대하는지를 본인도 배우고 익히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니, 그가 받아들여 줄까? 안 받아줄 거라는 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 부담도 느끼고요, 또 가야 할 길에 자신의 상처가 여전히 있었음을 드러나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또 능력이 안 되니까요. 정말 고난이 있어도 내가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이 일을 감당할 텐데, 그 능력이 안 됨도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역시도 이렇게 능력도 안 되고 부담도 되고 상처가 되는 일을 마주쳤을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분들이 이 안에 저는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쩌면 정확하게 자신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무게를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분수를, 자신의 상황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세의 부담과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실패감에서 오는 자기 판단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참 분수를 잘 알구나, 너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너는 너의 자신을 잘 알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불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다고 말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신앙,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불신앙의 샌드위치를 빵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의 샌드위치 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3장부터 어떻게 모세를 다뤄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계속 설득하시고 그것이 아니다고 내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샌드위치 사이에 전혀 다른 처방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보였어요. 족보. 여러분, 족보가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족보하면 어떤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족보하면 쓱 지나가는 거, 아니면 넘어가는 구절인데, 그러한 그 족보가 어떻게 상처투성인 모세에게는 치료제가 처방전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족보가 정말 처방전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허투루 쓰여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요, 5장에는 또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셋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겠죠. 그런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4장과 5장의 족보에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 관심이 있을까요? 셋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셋의 후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훨씬 더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게 자세히 나타나 있냐? 셋의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에는 나오지 않은 나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우리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10장에는 셈의 후손들의 전반적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도 나오고요, 11장에도 셈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을 따라가면서 아르박삭 자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누구까지 이어지느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10장과 11장의 셈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두 족보, 10장과 11장의 족보의 차이점이 있는데, 11장 셈과 이 아르박삭과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에는 나이가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뭐냐?
10장과 11장의 족보 중에서 너희가 더 관심을 봐야 될 거는 11장이다라고 하나님이 빨간 펜을 쭉 그어주시는 거죠. 오늘 족보에도 하나님이 빨간 펜을 그어주십니다. 오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남은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그 다음에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12명의 아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오늘 족보는 특이하게 3명의 아들만을 적고 있습니다. 르우벤, 또 시므온, 삼남, 레위까지. 그런데 이 3명의 아들 중에서 나이를 적어놓은 아들이 유일하게 있어요. 누구냐면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삼남 레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 걸까요? 장남 말고 차남 말고 삼남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쩌면 사남 유다입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요한 유다조차도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를 뺄 정도로 삼남 레위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는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왜 장남이었지만 장자권을 갖지 못했냐? 그는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침상을 해서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당연히 장남의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박탈되게 됐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동생, 이 디나라는 동생이 있는데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진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자비하란 학살로 인해서 그들은 장자의 계승권에서 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도, 이 축복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이 시므온과 레위의 축복은 축복 같지 않은 축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 지파 가운데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남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노여움은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고 그러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그 장자권도 차지하지 못했던 레위에게, 이 삼남 레위에게 하나님이 밑줄을 그어주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 족보를 계속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레위만 나옵니다. 여기 르우벤과 시므온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 고정시켜 준 다음에 레위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이 빨간 펫을 딱 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핫이었습니다. 고핫의 자손들 장자는 아므람을 이야기할 때 이 아므람에만 또 나이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므람에게만 또 하나님이 빨간 줄로 쫙 표시를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와 고핫과 또 이 아므람을 통해서 계속 잘 따라오고 있지, 이 족보를 말하는 이유는 이거야, 지금은 이것만 보면 돼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에서 고핫으로, 고핫에서 아므람으로, 아브람에서 아론과 모세까지 연결되는 이 족보 라인을 하나님이 부각시켜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라고요? 시작과 끝이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으로 덮여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불신앙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모세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너를 봐라, 너가 안 된다고? 너가 부족하다고? 너 말이 어눌하다고? 잘 봐봐, 내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에 이르렀고, 고핫에 이르렀고, 아므람에 이르렀고, 너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너는 지금 너에게만 관심 갖고 있니? 나는 이전부터 너를 준비해 왔어. 내가 준비한 네가 부족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출애굽이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정하고 있는,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미 400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계획을 진행시켜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종착지,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은 너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꾸 나만 봅니다. 나의 입술이 둔하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누구의 논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나요?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분석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어쩌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실감 있고 이렇게 탁월한 분석가인 이 모세의 분석은, 그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모세의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3장부터 계속 반복이 될까? 7장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희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후대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신앙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으로 느껴졌습니다. 모세처럼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를 펴지 못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 상처의 가시가 빠지지 않아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날개짓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참 종종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모세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 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어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고 열쇠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세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400년의 이야기를, 400년의 준비해 오심을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준비했는데 너의 가진 것만, 너의 부족함만 보니 나는 너를 위해서 400년 전부터 레이로부터 시작해서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와 아론, 너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사의 주관 하나님이 출애굽을 준비해 왔는데 너는 왜 너의 자금만 보고 있니?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껍데기, 샌드위치처럼, 아니 콘크리트 벽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신앙의 벽이 있다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을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을 수천 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깨어 부술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렇게 다양한 껍질에 쌓여져 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나갔습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정말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너무 좋으셨겠네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흔히 등장하는 거 뭐죠? 환난, 고난, 풍지박산 아닙니까? 다 날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아내의 가족 집으로 겨우 들어가서 거기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셨는데요?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요, 그 당시 수입으로 한 15년인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나는 15년을 빚 갚는 데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5년 만에 갚으셨나요? 목사님, 할렐루야예요. 불과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또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좋구나 하고 끝나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야, 15년 만에 갚아야 되는 빚을 수년 만에, 뭐 한 3, 4년 만에 다 갚고, 그리고 막 하루에 벌어들이는, 아니 1년에 순수익이 막 2, 3억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돈을 이제 또 다시 긁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한 상황을 겪어보니까 이러한 1년에 한 몇 억씩 버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업을 또 접었어요. 잘 나가는데 포기했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반을 봉사의 자리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분은 조금 다른 샌드위치 벽이 있었어요. 어떤 샌드위치 벽이죠? 세상 사람들이 깨기 쉽지 않은 벽, 잘 나가는 벽, 돈의 벽, 돈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강화하는 그 돈의, 물질의 축복의 벽을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뭘 드러낼까요? 돈은 못 벌지만 몸으로, 시간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깨트려야 될 벽이 고난과 어려움과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도 제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거의 중독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뭐 폐인처럼 살아가고요. 일하고 오면 아이들은 방치돼 있고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남편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나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지켜야 되나, 지킬 수 있나, 소망이 있나, 이 남편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나 믿어줬는데도 지금의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지난 주 중에 반차를 쓰고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오셨어요. 만났죠.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힘든 분한테는 이렇게 힘들만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참아야 되고 또 견뎌야 하는 일만 많은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분과 함께 많이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명절이라고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제게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보고 또 눈물이 터져나. 선물 때문에 아니라 이분이 그걸 챙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걸 챙길 상황이 아닌데, 세상에 목사 만난다고 명절이라고 그 죽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는데,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이거 챙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누가 누굴 챙겨야 돼요? 왜 이렇게 챙겨 오셨어요?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상황으로는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의 종이라고 제가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이렇게 힘들고 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터운데, 이 종을 왜 이렇게 쳐다볼 여력이 어디 있었을까? 왜 이분은 봉사할 여력이 어디 있었을까? 또 그 자리에서 뚫어낼 힘이 어디 있었을까? 그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분 안에 도도히 흐르는, 때로는 의심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의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도도히 흘러가니까, 자기를 우겨싸는 그 장벽 앞에, 그 불신앙 앞에, 불신앙을 강요하는 세상 앞에, 환경 앞에 여전히 복음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돌아봄으로 작동하고 계심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두 분을 둘러싼 상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 분들의 결정은 둘러싸인 상황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둘러싸인 상황 때문에 정해야 된다면 더 돈을 많이 벌어야죠. 더 많이 물질을 더 쌓아 벌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또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 물질이 다 날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이 물질 버는 거 멈출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몸으로, 시간으로 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 그 벽이 두텁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보려고 그 자리까지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 짊어지고 다닐까요? 왜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쫓는 돈을 포기할까요? 왜 세상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당하심,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건 돈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저는 그 두 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도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는구나. 아, 오늘 출애굽기 안에 문제 해결의 플롯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의 플롯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 안에 고난을 통해서, 잘됨을 통해서, 잘 나갈 때 포기함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이 드러내는구나. 이 두 분 안에, 질그릇 안에 보물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준 것도 그것입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네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너는,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겠니? 나와 이 일을 함께하지 못하겠니? 나를 믿어주지 못하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관통될 때에 그 수많은 안 된다는 것 그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이 불신과 이 현실에 대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결국에는 그 형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하나님, 나는 말이 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통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여호와를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족보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출애굽을 유다를 통해서 하지 않을 거야. 출애굽을 내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지 않을 거야. 장자권도 받지 못했던 레위, 흩어버릴 것이라고 했던 그 레위 가운데서 그 자손들인 너와 너의 형을 통해서 해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샌드위치가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아니, 어떠한 콘크리트 벽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모세의 불신과 핑계조차도 뚫어내시고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이 보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의 샌드위치를, 여러분의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명절 은혜 안에 행복하고, 남은 한 주간 은혜 안에 기쁘고, 남은 일평생 은혜 안에서 우리의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핑계댄다 할지라도, 모세가 강하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역자였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었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였더라. 하나님은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도,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아멘입니다.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아무도 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없네.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우리는 뭘 주의 의지한다고요? 말씀 의지하여 무엇으로 그물을 던집니까?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어떻게 금을 던집니까?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삶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태초부터 나의 여러분을 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능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괴로움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의지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떻게 금을 던질까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혀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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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샌드위치 같은 불신앙이, 여러분을 싸고 있는 샌드위치 같은 그 절망이, 그 어떤 것이 콘크리트 같은 그 절망의 그 늪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부터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다 있는데, 여러분이 늙지 못할 일이, 여러분이 뚫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큰데 제가 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 불신앙을 깨트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불신앙을, 제 마음의 절벽을, 제 마음의 콘크리트를 하나님 부숴 주십시오. 다시 신앙의 자리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처럼 저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여야만 되지 않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저를 통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처럼 저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절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둘러싼 이 콘크리트벽 같은 이 철벽 같은 곳에 하나님 그 절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시 그 은혜 안에, 그 불신앙 안에, 그 절벽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우리도 내 처형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싸고 있는 그 샌드위치 벽이, 아니 콘크리트 벽이, 아니 철벽이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아둔한 자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핑계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아무리 두껍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안에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도도히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철벽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철벽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물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지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가족들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명절이 끝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야 되는데 쉼의 시간들이 아니라 머리 안에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결론은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것처럼 나의 결론은 너다. 나의 결론은 너다. 나의 사랑의 열매는 너다. 나는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겨내고, 오늘도 견뎌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